마리아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로 마음을 열고 계셨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셨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느님을 관상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생활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 앞에 서 있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걸고서 끊임없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도드리셨습니다. 굶주리고 매를 맞으며 옥에 갇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고 묵주를 손에 들고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마음들이 닫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며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열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도회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발현하시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지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하느님께 열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안에 무엇이 나를 하느님께로부터 닫아버리는가? 내 마음을 하느님께 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확실히 많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내 마음을 여는 기회를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고해성사를 보는 것, 성체 조배를 드리러 가는 것,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며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께로 자신을 여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정의 중 가장 아름다운 하나는 하느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마리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의식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함으로써 오직 하나만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만을 실현하겠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항상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높은 가치였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과 모든 상황을 가장 소중한 은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일어나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다 말고 한밤중에 일어나 정든 집과 모든 것을 남겨두고 맨몸으로 도망을 가야 하다니, 이것은 모든 가족들에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침착하게 요셉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처럼 행동할 여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마리아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집과 다른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두고 가야 할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본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느님을 선택하신 분들이 순교자들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스스로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배교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느님을 배교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순교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대신 물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첫자리에 누가 있는가라고 자문해 봅시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기도와 미사, 고해성사와 성서 읽기와 묵상, 묵주의 기도와 성체조배 등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고 계시는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삶에 우선하는 자리에 모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 곳, 그곳에는 빛, 사랑, 믿음 또한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선하시지 않는 자리에는 어둠과 불신,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무질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전 세계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삶에 우선하는 자리에 모실 때,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나 자신과 모든 정신적인 것, 세계적인 혼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들 또한 제자리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하느님, 나는 당신이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여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모든 크리스찬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을 굳게 믿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은 피 흘려 생명을 바치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피 흘리는 순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모든 시대에 걸쳐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성모님처럼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희생하며 사랑 때문에 고통과 희생을 봉헌하는 피 흘림이 없는 백색 순교, 사랑의 순교는 지금도 변함없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순교자가 되도록 불륜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가능한 한 매일 미사와 영성체를 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고해 성사를 보고 단식과 희생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며,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하느님께 희생과 중재의 기도로 봉헌해 드림으로써 우리 시대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